이 시간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신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성도,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4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 충만한 기쁨과 그 영광을 노래한 시죠. 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거나 혹은 재림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22편, 23편, 24편 연달아서 연결시켜 본다면은 22편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22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다면 23편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자, 24편에서는 이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편의 구절을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자의 자격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는 이제 영광의 왕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자,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자,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바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또 그렇게 이제 자격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자,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5절에 보면은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의를 얻는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법궤를 맬 때는 반드시 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는가? 오직 레위 지파만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죠. 역대상 1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여기 보면은 레위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라 할지라도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매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은 바로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죠. 그래서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말도 깨끗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 행동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곡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곧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거짓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도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해줄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성문이며 성막의 문을 활짝 열고 법궤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자,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돌판이 있죠. 자, 여기서 법궤를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영광의 왕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 하나님, 예수님 같다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성막을 활짝 열고 법궤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 있게 활동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바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실 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마음을 활짝 열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그들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며 다른 사람을 해방케 하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간직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을 먹이는 청직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여기 보면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주인이 올 때까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많은 상급으로 우리를 바로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따르는데, 자, 어떤 표적이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시는 성도는 강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한 번도 피하지 않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말씀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음식을 편식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폭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광의 왕을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교회,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